나를 웃게 하셨다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올 때마다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친정 식구들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비록 한옥 목사님과 우리 목사님들 지금 열심히 금식기도 하시면서 세미나 중이셔서 못 만나서 좀 아쉽지만 우리 보석 같은 수요 예배 성도님들 함께 예배하고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목마름 가지고 나왔습니다. 웃고 있지만 속은 울고 있는 저희들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우리 어루만져 주셔서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말에 일소일소 일로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어려지고 또 한 번 화내면 한 번 더 늙어진다. 뭐 이런 뜻인데요. 이 옛날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옛말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현대 과학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현대 과학으로 팩트로 검증됐는데 미국 인디애나주의 메모리얼 병원 연구팀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15초 동안 크게 웃게 했더니 우리 몸에 엔돌핀과 면역세포가 막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려 수명이 이틀 연장됐답니다. 진짜 실험해봤대요. 15초를 웃으니까. 리버트 박사라는 분도 웃음을 20년 넘게 연구했는데 이분이 사람을 웃게 하고 혈액을 채취해서 검사해봤더니 우리 몸에 NK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오거나 암세포가 생겼을 때 킬러 세포예요. 공격하는 세포. 사람을 웃게 했더니 이 NK세포가 막 활성화돼서 이 잘못된 바이러스들을 막 공격하는 것을 밝혀냈죠. 이런 웃음은 우리에게 이런 건강, 우리 몸을 이렇게 치유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또 요즘은 날이 너무 더워서 밖에서 유산소 운동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장마도 왔고 웃으면 이것이 해결됩니다. 우리가 웃으면요, 우리 몸에 무려 231가지 근육이 움직인다고 해요. 웃을 때 얼굴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온몸의 근육이 또 장기까지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폐가 바깥 공기를 확 들이마시고 또 확 내뿜고 우리가 막 달리기 하고 자전거 타는 유산소 운동할 때처럼 우리 몸이 그렇게 반응한다고 해요. 그래서 1분 동안 크게 웃으면 10분 동안 에어로빅, 조깅, 달리기, 자전거 타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경제적이고 가성비 높은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손뼉까지 치면 더 좋답니다. 손바닥에 있는 신경을 자극해가지고요, 심장과 기관지의 질환의 예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간 잠깐 저와 여러분이 수명을 한 이틀씩 늘려보길 바라는데 지금부터 제가 시작하면 15초간 가장 큰 소리로 박수 치면서 한번 웃겠습니다. 시작!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네, 됐습니다. 좀 막 건강해지신 것 같죠? 이틀씩 이제 수명 늘어나셨습니다. 네. 교회 다니면 여러모로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은혜도 받고 수명도 늘고. 네. 이렇게 웃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건강에 참 큰 도움이 되는데 진짜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른이 될수록 이 웃음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아기들이 하루에 몇 번 정도 웃는지 아세요? 평균? 400번을 웃는데요. 아이들이 400번. 어른은 몇 번 웃을까요? 15번. 4번 누구 말씀하셨는데 노력하셔야 됩니다. 네. 어렸을 때 많이 웃었는데 나이 들면서 웃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웃을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은요, 억지로라도 웃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연습해야 된대요. 웃음도 일부러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억지로 웃는다고 그게 웃음인가? 억지로 웃는다고? 근데 놀랍게도요, 캔사스대 연구팀이 실험을 해봤는데 우리 뇌가 속는데요. 가짜로 웃어도 이걸 진짜 웃음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진짜 웃을 때와 90% 가까운 그런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웃으셔야 되겠죠. 웃을 일이 없으실 때일수록 더 웃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웃음이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큰 힘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웃었더니 우리 몸이 치유되고 건강해지고 기분도 상쾌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사라에게 그런 웃음을 주세요. 사라에게. 이 사라가 평생에 짊어지고 있었던 한과 그런 아픔들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실 때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웃음을 경험해서 또 우리 마음의 무거움들이 사라지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사라가 오랜 시간 동안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있었어요. 그런 그녀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사라가 다 아실 테니까 사라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홍길동도 아닌데 가는 곳마다 남편을 남편이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1을 잘 보면요. 아브라함이 딱 2번 그런 걸로 나왔거든요. 애굽에 갔을 때, 그 다음에 블레셋에 갔을 때 이 2번 그랬다고 나오는데 그 본문을 보면 가는 곳마다 그랬다고 나왔어요. 아브라함 가는 데마다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을 남편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게다가 아이를 낳을 수 없어서 자기 몸종을 대신 남편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는데 멸시를 당했죠. 막 무시당한 거예요. 얼마나 한이 됐겠습니까?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망, 남편에게도 와이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자기 몸종에게 무시를 당했던 그 사라가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렇게 우리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고통보다 가장 크다. 나와보신 우리 자매님들은 이해하시겠죠? 사라도 그랬을까요? 아마 사라는 그 아이를 낳으면서 그 고통도 기쁨이었을 겁니다. 그만큼 그 아이가 너무너무 큰 기쁨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기쁨이 사라의 노력으로 얻어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라가 돈을 주고 사거나 노력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1절에 2번이나 말씀하신 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에 그 시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가 아이를 갖고 또 아이를 낳게 되었다라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사라는요 90평생 기쁨이란 걸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한숨과 눈물과 억울함과 그 서러움의 연속이었어요. 마치 사라는요 자기 인생이
회색인 것처럼 느꼈을 겁니다. 밥을 먹어도 기쁘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사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한 번도 회색이었던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했던 시기에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라의 인생을, 사라는 몰랐지만 사라의 인생을 총천연색으로 그려오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요즘 걱정거리 참 많으시죠? 다 옆에 분들 보시면 얼굴은 다 이렇게 천사처럼 웃고 계시지만 이 속은요,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날 휴가 안 가시고 이 예배 나오신 거잖아요. 그런 간절함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나무 같았어요. 고목 같았습니다. 기쁨이 하나도 없었어요. 온갖 회색 투성이었어요. 그런 사라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고 기쁨을 회복시키셨잖아요.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총천연색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알지 못할 뿐이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이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 이 이삭의 뜻은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 어떤 분은 뭐 벼 이삭 이런 이삭인가? 아니고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웃음이라고 줬어요. 이 이삭으로 인해서 웃음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지금 이제 웃음을 회복한 거예요. 그런데 전에는 어땠냐 하면 웃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새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면서 아브라함의 텐트에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내가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사라가 텐트 뒤에서 그걸 듣고 있다가 비웃었어요. 창세기 18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사라가 비웃으니까 천사가 왜 비웃냐 이렇게 꾸짖은 거예요. 그랬더니 사라가 두려워서 아유 저 안 비웃었어요. 저 안 비웃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아니다. 네가 웃었다. 이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천사의 책망, 네가 웃었다. 이 히브리어를 보면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너 지금 웃었어. 라고 하는 현재형의 뜻이 있고요. 동시에 넌 앞으로 웃을 거야. 라는 뜻이 있어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이런 표현이 많은데 이것을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때 1년 전에 사라를 혼내시면서 너는 웃게 될 거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웃음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로 웃음이 회복된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요, 비웃음을 참된 웃음으로 바꾼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은요, 얼마나 많은 비웃음으로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인터넷 가서 댓글들 한번 보세요. 막 교회를 비웃고 비방하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 고리타분한 성경을 읽느냐, 성공책을 읽어라. 재미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 가서 그 딱딱한 의자에 그렇게 앉아 있느냐. 월요일이 대체 휴일인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월요일이 대체 휴일이면 금요일부터 한 3박 4일 휴가 내서 펜션이나 해외여행 가는 게 훨씬 낫지. 그 교회 때문에 아무 데도 못 가고 그러면서 비웃는 거예요. 차라리 가난한 사람에게 기부하는 게 낫지 교회에 가서 헌금하고 있냐. 돈 낭비다. 이렇게 비웃습니다. 저는요, 이 비웃음들이 참된 웃음으로 바뀌게 될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라의 비웃음을 참된 웃음으로 이삭이 바꿔주었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인생이 울음의 인생에서 기쁨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잖아요. 그 주님 때문에 이 세상에 가득한 비웃음이 반드시 참된 웃음으로 바뀌게 될 것을 믿습니다. 혹시 지금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시간을 지나고 계시다면 예수님을 꼭 붙드시기 바라요. 예수님 외에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오늘 그분을 꼭 붙들고 우리 삶의 모든 울음들이 빠져나가고 웃음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과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는 여기서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도 웃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처럼 자기에게 웃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이 기쁨이 이 웃음이 자기한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웃음이 전해지고 확대될 것이다라고 놀라운 비전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사라의 삶은요, 지금까지 늘 부정적이고 어두웠습니다. 불평하는 말만 했어요. 하갈이 횡포를 부릴 때 불평해서 쫓아냈죠. 아기를 낳게 될 거라고 하시는 그 천사의 말에도 부정적으로 비웃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녀는 어두움의 대명사, 이 부정적인 생각의 대명사였어요. 그런데 그럼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시자 모든 것이 바뀌었죠. 웃게 되었고 자기만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도 웃게 하는 웃음의 어머니가 된 겁니다. 이삭의 어머니는 계속 웃음의 어머니인 거예요. 지금까지 그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기쁨보다는 근심과 슬픔을 경험했지만 이제부터 그녀 주변에 있는 사람은 기쁨과 웃음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한 자매님이 계세요. 교회 한 4년 전에 이제 오셨는데 참 처음에는 이렇게 다가가기가 되게 쉽지 않았습니다. 젊은 부부인데 부부끼리 막 자주 다투기도 하고 또 교회 안 오면 꼭 그날 아침에 둘이 한바탕 한 거예요. 이 자매님은요 자주 이야기했어요. 엄마에 대한 상처.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너무 컸대요. 얼마나 그 상처가 심했는지 몸에 병까지 얻었습니다. 암이 올 정도로. 그리고 막 키가 꽤 큰데 몸무게가 너무너무 나가지 않을 만큼 류마티스도 있고 너무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래서 이 자매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매끄럽지가 못했어요. 조금만 누가 이렇게 거슬리게 하면 굉장히 강하게 공격하고 그 자기 안에 있는 이런 엄마 때문에 당한 이 트라우마와 이 상처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갔던 그런 자매였는데요. 이 자매가 예수님을 믿고 공동체 생활 이렇게 되게 좋은 교회를 만났죠. 유래 새로운 교회. 네. 저희 성도님들 다 천사 같으신데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변해가는 겁니다. 많이 웃고 그리고 굉장히 활발해지고 그러다 지난 올 봄에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가 1년 전부터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완소 예배라고 합니다. 완전 소중한 예배. 그래서 우리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한데 모여가지고 특별한 테마를 정해서 예배를 드리는 완소 예배인데 저희가 지난 부활주일에는요 꽃씨를 심는 예배를 드렸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씨앗이시잖아요. 첫 열매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한번 기념해보자 그래서 화분에다가 교회 예배당에 흙을 다 쌓아놓고요. 제가 준비해온 사진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렇게 이렇게 큰 포대기를 놓고 흙을 쌓고 다 자기 이름이 써져 있는 화분에 이 꽃씨를 심었어요. 제가 저때 뭐라 그랬냐면 제일 먼저 꽃을 피운 분한테 커피 쿠폰을 상품으로 쏘겠다. 놀랍게 이 자매가 제일 먼저 꽃을 피웠어요. 그 꽃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꽃을 피운 거예요. 이 해바라기예요. 지금은 저희 성도님들 해바라기가 다 꽃 펴 있고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 자매가 저 화분을 엄마 집에 갖다 놨대요. 왜냐하면 자기 집은 이렇게 좀 햇빛도 잘 들지 않고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엄마 집에 햇볕이 잘 드는 엄마 집에 이제 화분을 맡겼는데 엄마가 너무너무 정성스럽게 가꾸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싹이 딱 이렇게 튀어오르면 저기 진짜 처음 봤거든요. 흙이 까만 흙이 덮여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뿔뚝 솟아와 있어요. 그 연약한 싹이 그 흙을 밀고 나오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이 어머니가 사진을 찍어서 딸한테 계속 보내줬대요. 야, 오늘은 이렇게 싹이 났다. 오늘은 이만큼 자랐다. 오늘은 잎이 이랬다. 오늘은 내가 이런 영양제를 줬다. 막 사진을 보내면서 이 모녀 간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꽃을 피운 날 저 사진을 이제 저희 교회 그 SNS에 올리면서 너무 기뻐했고 이 엄마와 딸이 너무너무 기뻐했대요. 근데 그 얼마 후에 엄마가 만나자고 연락이 왔대요. 이 자매가 또 마음이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엄마를 만날 때마다 상처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엄마를 만나서 또 얼마나 내가 상처받을까? 근데 이 자매가 피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엄마를 만났대요. 근데 놀랍게 엄마가 그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야, 네가 준 화분을 키우면서 너무 많이 반성했다. 내가 매일매일 이 화분에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고 관리하고 사랑을 쏟았는데 내가 너를 키울 때 그러지 못했다는 게 너무너무 후회가 되었다. 내가 너를 상처 주고 너한테 윽박질렀던 게 떠올라서 내가 너한테 사과하자고 만나자 그랬어. 근데 미안하다. 10대부터 거의 20여 년간 엄마에 대한 상처가 여기 쌓여 있었는데 그 순간 이게 다 빠져나갔대. 하나님이 해바라기 꽃으로 그 자녀 안에 있는 그런 한숨과 눈물들을 씻어주신 거예요. 다시 웃음을 회복시켜 주셨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자매가 이 감동이 너무 커서 이 간증을 글로 썼어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은 성도님들이 다 같이 기뻐했어요. 하나님이 이 자매의 웃음을 회복시켜 주시니까 이 자매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웃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는, 상처받고 웃기보다는 울기를 더하고 입에서는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 남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남을 흉보고 험담하는 말들이 더 많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오고 찬양하며 웃고 서로 박수치며 웃고 이럴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분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 많으면 웃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기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고 남을 잡아 끌면서 열심히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보잖아요. 그렇게 높은 곳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추락하는지, 그 믿고 쌓아뒀던 재물이 독이 되어서 그 가정을, 그 가문을 정말 파괴하는지 우리 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치고 울고 싶고 힘들 때 누구에게 와야 돼요? 예수님. 누구 손을 잡아야 합니까?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 나에게 기쁨을, 웃음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이 저 사람에게도 기쁨을, 웃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다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린 현실에, 어려움에 짓눌려서 한숨 쉬면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정말 이 단단한 흙을 뚫고 나오는 연약한 씨앗의 그 순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어둡고 단단한 현실들을 뚫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으심을 믿고 또 그 능력을 가지고 현실의 모든 비웃음들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주님 손 잡고 기쁨을 회복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기쁨을 전하는 그런 기쁨의 전도사들, 웃음의 전도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